예, 안녕하십니까. 히브리대학교 구약학 석사 과정생 전도사 이창종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편 교과 공부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 뒤 배경이 항상 어두컴컴해가지고 너무 좀 이렇게 칙칙하길래 뒤에 이렇게 숲 배경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숲 배경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교과 공부 5주차고요. 제목은 낯선 땅에서 부르는 여호와의 노래입니다. 함께 이 교과를 공부하시면서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 시편 기자와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서론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의 우리 기억절은, 주제 성경절은 시편 137편 4절의 성경절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고 하는 이 성경절입니다.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제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한국 땅을 떠나 이 먼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한 번은 어디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거기를 지키시는 이제 가드께서 이방인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제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항상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이스라엘에 오니 저는 그저 이방인일 뿐인 것이죠. 이방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문화와 나의 생각이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방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한국인들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이 있죠.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교회에서 우리 다른 성도님들께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인사했더니 우리 이제 다른 성도님들께서 그 고개를 왜 그렇게 숙이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할 때 이 예절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개를 숙여가지고 인사합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소개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저희가 한국에서 너무나 당연히 행해왔던 것들, 당연히 받아들여지던 사실들이 다른 이방 땅에 가면 그것이 전혀 낯선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주로 우리 교인들과 그리고 대학교에서 우리 학생들과 지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아주 문화적 차이 때문에 곤혹을 겪은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이제 은행에 간다든지 길거리에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나름 예의를 갖춰서 한 것인데 그것이 상대방이 받아들이기에는 전혀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절이 아닌 것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밑줄 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죄가 세상을 차츰 더 타락시키면서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점점 더 낯선 이방 땅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땅에 똑같은 장소에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점차 이방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가 세상을 타락시키면서 이 땅이 우리에게 점점 이방 땅으로 변해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세상이 점점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해되지 못하고 그것이 완전 낯선 것이고,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절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변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같은 곳에 살고 있는데 점점 우리는 이방 땅에 사는 나그네로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죄가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사실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단이고 사이비라고 이 손가락질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저 사람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여겨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의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 선행을 베풀면 그 선행을 받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저 사람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나에게 저렇게 선행을 베풀어 주는구나. 혹은 저 사람들이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저렇게 함으로써 어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든지 어느 기관으로부터 어떤 상장을 받는다든지 하는 이런 이득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서 우리는 낯선 이방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의 기자들이 마찬가지로 겪었던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를 당하는 것처럼 살아갔던 시편의 기자들과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과에서는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 시편의 기자들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중간에 밑줄 친 부분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때때로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거나 주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악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곤란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교과를 통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일요일 소지의 제목은 악이 득세하는 날에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이 첫 번째 밑줄친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편에서 악의 문제는 주로 신학적인 문제이며 필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연결된다.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이를 문제로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시편에서는 악의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악의 문제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을까라고 하는 문제보다 더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겪을 때 그 모습을 보는 다른 이방인들이 저것 보아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구나 라고 우리를 비난할 여지가 되기 때문에 시편 기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바로 욥기에 나오는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듯이 욥에게 고난이 내려왔지요. 그러나 욥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욥기를 그냥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어보면 이 욥기의 최종적인 이 주제가 하나님의 명예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그의 죄 때문에 처벌받는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벌을 주셨다면 그것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욥의 친구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욥의 주장은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욥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축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뜻, 즉 의인에게도 고난이 내릴 수 있고 악인에게도 축복이 내릴 수 있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에게 내려온 이 벌이 왜 내려왔는지 욥 자신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과 욥이 계속해서 이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죠.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처벌받느냐, 혹은 처벌과 축복은 그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이냐.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이 욥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한국어 번역본에는 마치 욥도 옳지 않은 말을 했고 이 세 친구들도 옳지 않은 말을 했다고 읽히지만, 사실 원래 적혀있는 말은 욥은 옳은 말을 했는데, 욥은 맞는 말을 했는데 이 너희 세 친구들이 옳지 않은 말을 했다. 너희가 틀렸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노하셨다는 성경절이 욥기 4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주장을 받아들이신 것이죠. 축복이 내리는 것, 처벌이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누구에게 복이 내리는지, 누구에게 축복이 내리는지 그것을 사람이 그냥 알 수 없는 것이죠. 욥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도 자기에게 왜 벌이 내렸는지에 대한, 이 저주가 내렸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독자들은 알고 있죠. 욥기를 읽었던 우리들은 바로 저 하늘에서 열렸던 사탄과 하나님의 그 싸움 때문에 욥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것을 알지 못하면서도 그 모든 일에 대한 주권을 다 하나님께 돌리고 이것을 그냥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욥의 이 말이 얼마나 믿음인의 신앙인의 말입니까? 그런데 이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해 보자고 말할 때도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이 질문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욥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욥의 이 축복을 걷어가시면 욥은 다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명예를 시험해 보고자 했던 것이죠. 욥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어떻게 하나님의 명예를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욥이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나서, 물론 이 하늘에서 열렸던 그 싸움은 알지 못했지만 이 하나님께서 욥 너의 말이 맞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 듣고는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위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내가 위로를 얻습니다. 내가 이 벌과 이 저주 가운데 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을 이제는 내가 확신하니 내가 위로를 얻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책에는 이 위로를 얻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분명한 이 번역의 오류입니다. 사실 우리가 쓰는 이 번역 성경은 오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은 해석입니다. 즉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이 본인의 신학적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기 때문에 사실 성경은 어떤 사람의 신학적 관점에 따라서 잘못 번역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성서학자들, 그리고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히브리어 학자들은 이미 성경 곳곳에서 이 잘못된 번역들을 많이 찾아냈고 그것을 다 많이 논문으로 쓰고 다 이제 책으로 쓰고 많이 합의가 되었죠. 많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구가 된 새로운 번역들이 우리가 쓰는 성경으로 들어오려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교에 가면 우리 목회자들과 학자들은 다 히브리어를 그렇게 연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관점으로 읽은 성경이 아니고 원래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었느냐 그것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부분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욥이 위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처벌 가운데서도 자신을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욥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 굉장히 만연한 주제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은 의인에게는 축복이 내리고 죄인에게는 처벌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잠언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의인이 되라고 하는 그것이 잠언의 주제죠. 이것은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애굽 땅에 내린 재앙이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 어떤 질병이 내리지 않게 하겠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내려오는 이것이 모세오경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욥이 그랬던 것처럼 이 가르침에 질문을 던집니다. 요나서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죄인에게는 처벌이 내려온다 했는데 죄인인 니느웨가 어째서 구원을 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요나가 니느웨로 선교하러 가기를 거절한 이유입니다. 이제 요나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성경에 의인에게는 축복이, 죄인에게는 처벌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이것과 축복과 처벌이 내려가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의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바로 우리 기독교 신학에도 이것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과 다른 제자들이 끊임없이 투쟁했던 질문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투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든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을 받든지 하나만 선택해야지 어떻게 재림교회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온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만연한 하나님의 두 가지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는 이번 주의 교과가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월요일 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소지의 제목은 죽음의 문턱에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밑줄 친 부분을 읽겠습니다. 많은 시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주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말한다. 죄가 질병을 가져온 것을 알고 있기에 시편 기자는 치유보다 용서를 먼저 말한다. 그러나 시편 88편과 시편 102편과 같은 일부 시편은 이해할 수 없는 무고한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 또한 엄연한 현실임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누군가가 처벌받는 것은 그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시편이 인정합니다. 너가 저주받은 것은 너의 죄 때문이야. 그러나 동시에 무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통이 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편 88편을 읽어보라고 우리 교과는 권면합니다. 시편 88편에 제가 6절과 9절 두 성경절만 가져왔습니다. 주께서 나를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편하겠죠.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마치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두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두 손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은혜는 서로 이 배척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도 모두 그분의 궁극적인 주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주관이 계신다는 사실, 곧 그 역경 가운데 처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두셨다는 이 사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난을 다른 어떤 나쁜 일 때문에, 사탄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셨다고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 마음에 평안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욥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이 티끌 가운데서 위로를 얻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화요일 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소지의 제목은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입니다. 우리 교과가 권면하는 것처럼 시편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관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우리 교과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는 기자들의 모습은 인상적이다. 기도는 살아계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들은 상황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여전히 그분은 거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고 변함없으시기에 과거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분이 오늘도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그들에게 가득하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 시편 기자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고백과 겸손한 간구로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시편 기자들이 행했던 이 고난의 순간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그래서 악인들이 이르기를 봐라 그리스도인의 저 고난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느냐 라고 얘기하며 마음이 상심되는 그 순간에도 시편 기자들은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결국에 우리는 왜 그 고난이 나에게 왔는지 이해할 것이며 결국엔 사람들이 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시편 기자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다음 수요일 소지로 가겠습니다. 수요일 소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구히 패하였는가입니다. 시편 77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영혼이 상하도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3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라고 하는 이 성경절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교과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강한 고통의 원인이 되는가? 아니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왜 고통의 원인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 같았으면 나쁜 일을 당했을 때 그냥 아이고 내가 우연히 안 좋은 일을 좀 당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죠. 아이고 내가 그냥 에이씨 내가 나쁜 일 그냥 당해버렸네. 아이고 운이 안 좋네. 이렇게 생각하고 말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과 그분의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의 기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에게 그렇게 고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어지는 시편 77편 10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탄원을 올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을 기억해서 고통이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들을 떠올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울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이오리이까. 주는 기이하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이어서 교과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주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행하신 바로 그분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도록 격려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옛적에 있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바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처했다면, 만일 우리가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우리 인생에 일어났던 옛적의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 예전에도 고난에 처했던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그 고난이 내 신앙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여러분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 낙심하고 실망했던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돌이켜보면 내 계획을 좌절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 더 나은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앞에 닥친 그 고난도 오히려 찬양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목요일 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소지의 제목은 악인들이 개가를 부르는 날에입니다. 우리 교과는 시편 이 편을 읽어보라고 권면하는데요. 제가 이 두 시편만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음은 시편 125편입니다. 악인의 규가, 이 규는 통치의 상징입니다.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우리 두 시편 모두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악인들의 그 잘 나가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과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교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편은 악인들이 형통한 현실과 이것이 의인들에게 주는 난관에 대해 비통해하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는 악인들을 볼 때, 나도 저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혹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행하는데 신실하게 행하지 않는 저 악인들은 왜 저렇게 부당한 이득을 얻으며 승승장구합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 마음이 참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 우리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에 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생각 한 번쯤 다 해보셨죠?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라는 말 여러분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리고 정말 선을 행하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한 경험이 여러분들 다 계시죠? 이것이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이 고난입니다. 우리 교과는 시편 73편을 읽어보라고 권면합니다. 시편 73편의 저자가 바로 우리와 같은 이런 이 갈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자, 왜 그럴까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그들은 죽을 때의 고통도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래서 우리 시편의 기자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넘어질 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가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다행히도 시편 73편에 이 시편 기자가 이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이 등장합니다. 17편부터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니 그들이 어찌하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진멸하였나이다.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고 말씀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악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처해지는지를 이 사람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저렇게 전멸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당장 우리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살아가면 바보처럼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모든 일의 결과는 결국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각자가 행한 대로 이 보응받으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시편 기자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부귀 영화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고 귀중하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악이 승리하는 세상 속에서도 바보 같다는 소리 들으면서 손해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품어야 하는 희망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재림교인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과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교과를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분도, 그 고난 속에서 인도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안에 굳건히 살아가는 모든 우리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